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죽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머리로 예수를 보고 달려가려 말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젓가락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집간 자들이 도망하여 군대와 촌에 도하니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하는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겨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삼고 또 최종적으로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에게 매여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니. 아멘.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의 형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보이는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에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귀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귀신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또 시편 106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06편. 자, 37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예,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먼저 읽었던 신명기 37장 17절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했지만 그것은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제사한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제사한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그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마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지상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시대를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들로서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인간의 비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의 문제는 현대의학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치유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육체가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11절과 16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이라는 숫자는 조금 발음을 약하게 좀 하세요. 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네. 그러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무려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꽁꽁 매여 있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매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결박하다라고 하는 말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또는 사단에게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신체가 완전히 결박당한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가 끌려당할 수밖에 없고 귀신이 그 육체를 해롭게 하는 대로 바로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림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에요. 바로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또 많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곳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어떤 많은 내공을 쌓아야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또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누구에게나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상시 유대인들은 왕래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정한 자이기에 이방인과 평상시에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한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왕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바로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어요. 바로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돼지를 키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한 정결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울 수도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민가가 아니라 무덤가였었고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꽁꽁 묶어놔도 이내 그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산으로 또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돌로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이제 내리는 순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것을 귀신 들린 자가 선언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미 귀신들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돼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마귀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이제 명령하시면서 이름을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9절에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레기온. 예,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대 조직을 얘기합니다. 일명 군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 1군단, 1레기온은 6,000명이 이제 6,00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자,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이 없겠느냐? 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2군단을 부릴 권세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죠. 자, 이처럼 이 한 사람에게 몇 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대단히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또 고랑으로 제어하려고 해도 도무지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어 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니 2,000이나 되는 많은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전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더더군다나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 심하고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와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들의 가졌던 두려움과 놀람은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것을 보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셨는데, 자,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2절.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본래의 자손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해서 나중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이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김 집사님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지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금방 읽었던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두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로마 병대.
애국의 군사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바닷물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합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군대 귀신을 되어 쫓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한 50점짜리 해석은 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자,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을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터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푸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애국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병거를 타고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어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벽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마가는 4장 35절부터 41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파도가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곧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물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니 즉시로 잠잠하고 바로 고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물벽이 생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바닷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합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또 그들의 시체가 즐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은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마귀를 멸하신 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인간들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 아래 신음하고 죄의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해방시키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럽고 악한 존재고 또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마귀가 바로 바알세불, 세상 임금이요 귀신의 왕이고, 귀신은 그 밑에서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귀신의 수하들이고 또 하부 조직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들로서 인격을 갖추고 있고 악하고 부정하고 또 사람의 육체를 해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함으로써 사람을 바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죄에서 자유함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뜻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마귀 편에서는 완전한 패배고 또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케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자꾸 귀신 쫓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더 분명하게 권위가 있고 또 권세 있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표적이라고 할 때 어떤 표적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대한 바로 선전포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더러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벽하게 패배하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적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귀신들의 왕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을 받고 무장해제 당했으니 귀신 또한 무장해제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심판받은 그 권세,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자 11절 자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귀신 쫓는 현상 이면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증거를 믿는 힘과 권세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가 심판받은 그 분명한 증거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명분이 생긴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